오늘 말씀은 다른 때보다 좀 길죠.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딱 결론 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이것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내용이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어떤 제자들이 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의 행동은 마음에도 없고 또 진실한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겉의 모양새는, 그러니까 즉 입으로는 뭘 말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계명을 잘 따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겉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또 진실한 경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냐?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섬세하게 말씀드리면 2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죠. 제자들이 이제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씻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지금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율법 규정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규정이 있죠. 율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정은 율법에 없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는다는 규정은 있지만 음식 먹을 때 손을 꼭 씻어라. 뭐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없는 건데 3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죠. 자,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말하죠. 무엇에 근거해서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 음식을 먹을 때 뭐 손을 씻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장로들의 전통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의 기준에서 지금 3절, 4절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식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그런 것을 장로들의 전통에 딱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마가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무엇의 기준에서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장로들의 전통은 이미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해석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더 율법에 어떤 울타리를 쳐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좀 안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쉰다는 것, 예?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물 한 컵 먹을 때 이것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호흡을 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삶에 필요한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동의 반경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리까지는 걸어도 괜찮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려면 좀 안전하게 지키려면 실제 율법이 정한 것보다도 더 세게 만들어 놔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밥을 하루에 2끼만 먹어라. 예를 들면 그러면 한 끼만 먹으면 안전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모르고 한 끼를 더 먹어도 율법을 지키게 되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아주 율법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리고 아주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어디까지라고 선을 분명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더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해 나가는 거죠.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요. 어떤 집에 가면요. 시계를 5분 빨리 해놓는 집이 있어요. 시계를. 그러니까 정시로 시간을 맞춰놓지 않고 5분을 빨리 해놔요. 왜 빨리 해놓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어디 가면 좀 이렇게 5분 빨리 가기 위해서는 시계를 5분 맞춰놓으면 그것이 내 어떤 생활에 좀 그 약속을 지키거나 또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분을 빨리 해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5분 시계를 빨리 해놓는 것을 보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시계가 정확한 것이 시계의 그 역할인데 5분을 빨리 해놓는 것. 내가 그냥 5분을 빨리 가면 되지 시계를 꼭 5분을 빨리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놓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자유지요. 그렇죠. 뭐 오늘 빨리 해놓는다 해서 왜 빨리 해놓느냐라고 문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럿이 생각하는데 혼자의 생각으로 딱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으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내가 5분 빨리 내 시계는 5분을 빨리 해놓지만 집안에 있는 시계 다 5분을 빨리 해놓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시계만 5분을 빨리 해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5분을 빨리 해놓는 것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그건 좀 황당하죠.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신 5분 시계 빨리 왜 안 해놔? 5분 시계 빨리 해. 그래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독선이죠. 독선. 내가 그런 것은 괜찮은데 남들까지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좋은 거잖아요. 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들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적용해서 그 기준에서 너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그 기준을 질책을 한다거나 그런다면 그것은 독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으면 좋죠, 위생상. 하지만 어떤 경우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물이 귀한 곳이에요. 지금 음식 먹을 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손 씻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왜 손을 안 씻었냐? 그러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언제나 손을 다 씻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는 매번 손을 씻지만 나가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뭐 손 씻는 것도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안 씻을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뭐 물수건도 있고 다 그러지만 뭐 옛날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그런 위생관념이 지금 생각하면 엉망했잖아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것이지만 그리고 생활에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절대적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에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느냐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들이 그냥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고 8절에 말씀하죠. 8절을 볼까요? 8절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좋은 거죠. 뭐 지키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 보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남을 질책하는 기준이 되거나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계명을 어겨버리면 이것이 본질을 훼손시키고 그냥 부수적으로 만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을 훼손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의 장로들의 전통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보다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율법의 위에 서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문제점 하나를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그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린 그 제물은 그냥 누구한테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죠. 이제 자녀는 잘 살아요. 근데 이제 부모는 가난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녀는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픈데 그 자기는 넉넉하니까 어머니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에? 근데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돈 있는데 돈 안 주면 그 참 불효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효자식이란 말을 듣기 싫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은 있다. 하지만 이건 고르반 그래요.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산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떤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포만 하면 돼요. 이거 고르반 그래요. 고르반.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제물로 마련한 예비하고 있으니까 고르반 어딘지 쓸 수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안 써도 된다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 전통을 뭐해요? 남용하는 거죠. 내가 쓰기 싫을 때는 그때는 싹 고르반 그래버려요. 그게 얼마나 편리해요? 인간이 만든 그 법은 자기 편리대로 쓸 때가 많잖아요. 이미 완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남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고르반한 형태를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것이 율법의 기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이 같은 것이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남용하고 이렇게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용되는 장로들의 전통은 잘못된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장로들의 전통은 스스로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내가 안전한 선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뭐냐? 그냥 서원에 가까운 것이죠. 서원. 내가 하나님께 뭐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또 뭐 이런 그 기도도 하잖아요.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는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그러면 뭐예요? 서원이잖아, 서원. 그냥 서원하듯이 내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식으로 얘기해 보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라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뭐 3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5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뭐 5분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만 몇 분, 몇 시간을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를 참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정해야 되겠다. 나는 기도를 정해야 되겠다. 2시간을 해야 되겠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정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서원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2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잖아요. 얼마나 좀 열정적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근데 이 기도를 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정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율법과 말씀보다 더 위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 2시간을 어기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하루에 2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저 30분 기도하는데 그러면 신앙이 아니지. 그거 신앙 아니지. 최소한 2시간은 해야지 2시간.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정한 그런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에서 교만해지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놓고 자기 신앙을 자기 주체로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시간 정하니까 맨날 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을 질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가끔 교회도 빠져. 왜 빠지냐? 나는 그래도 매일 2시간 기도하는데 교회 몇 번 빠지는 것은 괜찮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설정한 그것에 더 우위를 두고 그것이 자기의 아주 깊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로 발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머무는 곳이 주로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 본사가 거기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웃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들이 어떻게 왔어요? 7절 보세요.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행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겠죠. 또 그것을 상세히 보고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런 것을 행하느냐라고 배우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그를 흠잡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가지고 그 멀리 찾아와가지고 딱 하는 걸 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에 대한 도전을 해요?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기준은 뭐냐? 장로들의 전통에서.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장로들의 전통의 수준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는 자기의 종교심, 형식, 자기 규정, 제도, 여기에만 얽매여 있는 겁니다. 본질을 이루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단은 본질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지만 수단이 본질을 넘어가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관습, 습관, 또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그런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적인 전통, 그렇죠? 또 교회마다 문화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면 이제 시댁에 들어가죠. 요즘은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지만 시댁에 가면은 처음에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집에서 했던 전통과 새로 시집 온 그 집안의 전통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우리 집에는 아침을 늘 빵으로 먹어요. 근데 그냥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절대로 아침에 그냥 완전히 상을 차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침을 그냥 완전하게 먹어요. 그럼 나는 평생 동안 집에서 그냥 빵이나 커피 한 잔 마시던 집에서 그래 가면 참 그 적응하는데 힘들 거잖아요. 근데 시집 온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빵과 커피가 전통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도 그렇게 된다. 부부간엔 그럴 수 있지만 그 집의 전통을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럼 이쪽 집에서도 우리 집의 전통은 아침밥 다 먹는 거야. 그런 그 전통과 전통이 부딪히면 싸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목숨 걸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전통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이 저기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죠. 시계를 5분 빨리 해놓지 뒤로 했지. 그것도 그 사람 자유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철칙이 되고 그리고 남들까지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을 보면요.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고 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나 이런 것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특별히 그 전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냥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림 언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을 설득시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 언어의 천재세요. 이런 비유 같은 거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뭡니까? 들어가는 것,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배로 가죠? 그러면 소화돼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배설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입을 통해서 배를 통과해서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다 이 육신과 관계다. 육신과. 입, 배, 배설물. 그렇죠? 마음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배로 갔다 마음으로 갔다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물리적인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입으로 닫아 배로 닫아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다 깨끗하다 이거죠. 19절을 보세요.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렇죠? 이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뭐 음식물 깨끗하다니까 그러면 안 씻고 먹을까? 그건 아니죠. 음식 자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 그 자체가 사람들이 먹는 것이 음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깨끗한 것이다. 근데 지금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내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더 확산시켜서 만든 거죠. 학대시켜서. 근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거 음식 먹을 때 손 한 번 안 씻었다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잖아요. 사람을 험잡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런 것이 마음에 약간 악한 생각들이에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생각을 지금 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그들이 행하는 태도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질투, 시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을 강화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도리어 신앙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 그러면 그런 장로들의 전통은 집어쳐야죠. 그렇잖아요? 왜?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요. 당시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 가장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만든 요소가 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가지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나이라면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20대부터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아봤어요. 좋은 얘기 말고 문제 제기. 근데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받아봤지만 어떤 본질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제가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고쳐야죠. 그렇게 대답할런지 몰라요. 대답할런지 몰라요. 대답하죠,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분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교독하지 않고 그냥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왜 그래요? 그래요. 성경은요, 교독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작은 교회라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성경은 교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더라고. 그게 왜 그래서요? 그분이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서 읽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작은 교회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가 본데요. 교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거 뭐예요? 아니, 한 줄씩 읽을 수도 있고, 뭐 다 같이 읽을 수도 있고, 제가 혼자 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숨 걸 일이 아닌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이 교회 와보니까 십자가가 눈에 안 띄냐 그러고, 왜 새벽 기도 때 넥타이를 안 맸냐 그러고, 왜 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또 매일 안 하냐 그러고, 왜 예배 시간이 11시냐 그러고, 헌금 봉투는 왜 안 읽어주냐 그러고, 그런 것은요,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써오려던 습관이 있는 습관.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습관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보다 더 위에서 가지고 내가 신앙의 어떤 그런 정석을 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아주 안 좋은 관습입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 것을 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잘 못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그냥 소리내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쉽게 조용히 하는 사람 보고 어떨 때는 극한 발언을 해요. 성령이 없다고. 그런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조용히 기도한다고 성령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전하지가 않아요. 신앙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자기가 만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인 것에서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수위를 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의 관심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심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신앙이 아닌데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속이는 장로들의 전통은 매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적인 관습과 이런 것은 교회마다 다르고 세계마다 다르죠. 영국 교회 다르고 미국 교회 다르고 한국 교회 다르고, 또 시간의 역사, 우리가 성경 당시에 예배드렸던 모습과 지금 예배드리는 것, 옛날 1800년도 청교도 시대만 해도요, 예배 1시간씩 안 드렸어요. 설교가 기본이 3시간, 4시간 그랬단 말이죠. 지금 아마 설교 3시간, 4시간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산업화되고 그러다가 교회 예배 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뀐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옛날에는요, 저는 영국 가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교회 갈 때 말 타고 가잖아요, 귀족들이. 근데 어떻게 하다 교회 늦잖아요. 늦으면요, 말 탄 곡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요, 이렇게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놔요. 입구에다가. 그러니까 지각했다고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벌. 근데 벌을 받는데, 여기 딱 있어요, 이렇게 새, 이렇게 동그란 목에. 그 새를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목을 다 걸어놔요. 예배 끝날 때 말에 위에 가지고 목에 걸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냥 시대마다 그런 상황들이 변하고 문화마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로 내 길이 무엇이며 내 갈 길이 무엇인가. 문화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변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서야지 내가 만든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말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물론 내가 설정한 정통, 그건 좋아요. 그것이 말씀에 기준해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그것을 더 말씀보다 위에 뒀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를 속이는 전통이 혹시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돈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